또 건강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도 손 넣지 마시고 기도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명수 권사님이 오시니까 뭔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건강해야 남편 돌보고 어쨌든 도우미가 있어도 아내가 옆에서 주관해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남편 살피면서 그렇게 사시리라 믿습니다. 장모님 먼저 보내고 권사님도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한없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모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가정에는 남편보다 아내가 오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구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김에 그렇게 좀 열심히 강건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 옷을 데려가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 어쨌든 한계가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유비자 씨는 이유 없이 발등이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저는 밤 장사를 그만두면 낫겠다는 마음이 오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오후의 장사는 좋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접으면 발이 낫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못 깨닫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깨달아야 이렇구나.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지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하나만 깨달았으면 멋쟁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때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주부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더 날씨가 더우니까 또 요리도 해야 되고 바깥에서 나가서 밥 먹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그거는 좋지 못하고 된장 한 그릇을 끓여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영양가가 있고 사랑이 담긴 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지는 못해도 전이라도 한둘이 붓고 여러분 조그마한 소고기라도 좀 끓이고 해서 생선에는 한 마리 굽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서 먹자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깨를 많이 부립니다. 나가서 먹자 이러는데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몸의 건강도 해치고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어제 아래지요 목사님 한 22명 22분 오셨거든요. 원래 그 땅끝 선교회 원래를 했는데 또 대목이라서 목사님도 또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갈비탕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맛이 없을까요? 어찌야 맛있나 식초를 쳐봐도 맛이 없고 저는 냉면을 먹었는데 이렇게 냉면이 잘 안 삼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왜 맛이 없나 가만 생각해보니 그 속엔 사랑이 안 담겼어. 사랑, 정성이. 돈벌이 하려는 마음밖에 없지 사랑과 정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그 속에 정성과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병도 안 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새끼들 먹이고 또 두불 새끼도 있잖아요. 두불 새끼들 먹이고 그게 이제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또 고생이 되더라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화목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써 목사님이 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해마다 명절 되면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 하나만 알면 됩니다. 절대 이런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상 앞에 절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걸 보니까 여행을 많이 가서 제사를 안 지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간지 연휴라고 많이 가는데 어쨌든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오곡백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손편을 빚어놓고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좋은 이렇게 비를 주셔서 예수님과 동업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무르익어서 손편도 빚고 과일도 맛있게 따먹고 가득 잘라가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상이 줄 줄 알고 너무 어리석어요. 조상이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시어머니 옛날에 내가 제사 지내면 봤거든요. 경품 쳐놓고 막 잔뜩
호망구대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뭐 밤 손으로 뭐 아들 깎고 뭐 우리 남편은 전화 안 했지만 제가 구경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영감 새끼들 잘 되게 해줘서 뭐 둘째도 조금만이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 웃었어요. 웃으니까 비웃는다고. 야 예수제이만 나가. 왜 웃는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래 천국 갔습니다. 뭐 저는 구원 열차는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계시면서 세계신유 복음 선교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신 것 같은데 천국 가봐야 만날 수 있는지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받은 도전은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이방인들. 성벽이 거의 준공되어 갈 무렵에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 그 당시에 유대인 동족들에게 4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식량이 너무 풍성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럽니다. 이 쌀이 우리 장장모님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1년 내에 제공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풀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쌀을 사서 먹는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또 우리 전 집사님 식사하는 거 보면 다 아시죠? 이렇게 많이 잡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맛있는 식사를 좋은 쌀을 밥을 1년 내내 해서 고시고시하게 해서 또 밥솜씨가 밥 만드는 분이 밥솜씨가 좋으니까 밥을 잘해서 오늘도 제가 입에 딱 맞는 고시고시한 밥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축축한 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 권사님이 야야 너는 오래 살겠다. 고돌밥을 좋아하면 오래 산단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오래 살아가 뭐하게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수님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야야 오래 사는 게 좋지. 그런 양반이 99세가 되도록 아직도 오래 삽니다. 그분도 아직 꼬들꼬들한 밥을 즐깁니다. 연세가 있어도. 그래서 고도밥 좋아하는 분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잘 먹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에게. 정말 그 당시 이제 유대인 종족들이 이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많고 식량이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사람들은 전답과 포도원과 집들을 팔아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팔지 아니한 사람들은 재산이 넉넉한 유대인 동족에게 돈을 빌려서 아닥사스라 왕에게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렇죠. 4절에. 그런데 돈을 빌리러 온 동족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자를 물리는 거예요. 까뜩하나 가난해 죽겠는데 까뜩하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돈을 빌렸는데 그 돈 이자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자를 물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채를 쓰는 분들은 거의 가난한 자들이 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사채를 쓰면 좀 이자를 낮게 매겨줘야 되는데 엄청난 이자를 매겨서 이자를 받아가면 나중에는 뭐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이자의 3배, 4배가 나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동안 이자 정도만 해도 3천만 원을 빌렸는데 1억이 가깝다. 이제 1억 이상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빚을 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상반절에 있죠. 재산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다시 데려올 길이 없는 거야. 돈을 갚고 자식을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을 도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6, 9절의 말씀인데 분노했다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분노했어요. 이제 빨리 여러분 보내려고 신경 읽지 않고 지나가는데,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탐욕스럽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화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이들은 힘없는 동포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특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재산 착취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에 진노한 거예요. 돈 앞에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하락하고 합평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합평해야 됩니다.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재산 이야기, 뭐 나는 왜 안 주노, 니는 왜 가가노, 이런 말하면 그럼 합평이 확 깨집니다. 재산은 나중에 하나님이 딱 필요할 때 다 줍니다. 말 안 해도 줍니다. 감동을 부모에게 감동하고 형제에게 감동해서 다 내 몫을 주님 다 챙겨주거든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하나님 때를 따라 나에게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생각하지 말고 모이면은 줄래 안 줄래, 니 덜 가지라 내 더 가진다 이런 말 하면 합평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합평 깨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제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 때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안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함이 이 시대를 또 부조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죄악을 보고도 죄라고 지적해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바른 신앙의, 바른 양심의 성도들을 양육해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얼마 전에 있었던 권사님도 우리 이종기 집사가 바른 말을 하니까 떠나갔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와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국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도장 받으러 다니고 뭐 바꿔라 뭐 카드 만들어라, 뭐 자유마을 만들어라, 뭐 신문 봐라, 뭐 저 전화기 바꿔라 막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다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다 협력하는 선을 이루어준다고 다 참여했습니다. 거의 저도 다 참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위약금은 60만 원까지 물어가면서 참여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지나치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정기 집사가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좀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국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휙 삐져가지고 그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좀 가만 놔두지 뭐하라고 자꾸 건드리냐고 그랬더니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비겁함이 이 시대를 더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죄악을 보고도 죄라고 지적해서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바른 양심의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 시대의 불의함을 보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며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 시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정말로 잘못된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민정들을 보여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매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도덕을 세우며 불의를 경계하였을 때에 세상이 바르게 달려갔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시각과 안목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라 했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에 가지가지 사정이 있죠.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저도 주의 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뭐 금요일날 목사님 앞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목회자는 여자가 돼서 안 된다. 여자는 살림을 해야 되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싱크대 앞에 있으면 한두 시간 후딱 그냥 가버리고 가정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고 막 빨리 하던 습관이 돼서 밥도 남편은 3숟갈 썼으면 다 끝났습니다. 벌써 습관이 됐습니다. 앉으려가 없습니다. 밥그릇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건강검진 갔더니 췌장의 염증이 2.5cm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한 번 사라졌다가 또 새로 생긴 거야. 그래, 의사가 밥을 급하게 잡수는갑네요. 그래요. 췌장이요, 밥을 빨리 먹으면 췌장이 아주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인슐린이 안 나와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일이 바쁜 내가 밥을 급하게 먹는 거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뭐 땀을 흘리면서 남편은 이제 밥숟갈 서너 숟갈 뜬 저는 끝났어. 벌써 끝나가 제목은 설거지 요리하다가 어지러운 설거지 벌써 다 하면 이제 남편 식사가 끝나요. 정말 췌장이 싫어하는 것이 빨리 밥 먹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당뇨병 안 걸리려면 밥을 천천히 잡수요. 천천히. 그래서 여 목회자는 좋지 않다. 여자 목회자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여자들은 살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목회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얼마나 시간이 급하고 바쁜지. 저는 내 손이 내가 봐도 기계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같이. 빨래를 열어도 전화 받으면서 털털 털어가면서 저 말라놓은 거 걷어가면서 내가 손을 해도 기계다, 기계. 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이 시간도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서 아이들이 또 오전 중에 내려온대. 월요일에 오전 중에 내려온다니까 새벽부터 음식을 장만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후에는 오늘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가 없고 그냥 만지고 안수만 하고 보낼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은 만지면. 저도 제가 급할 때는 치료를 해보니까 물만 발라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하면 막 죽으리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물만 발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피부가 나아지고 뭐 눈이 밝아지고 더 오히려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오늘 저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큰일이 다가올 때일수록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큰일이 다가올 때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그분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이라고 며칠 기도 안 해가 기도도 잊어버렸다 하는 분을 들어봤나 봐요. 내가 한 2, 3일 기도 안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생각도 안 나고 기도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룬 신앙입니까? 어떻게 딸의 믿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룬 기도의 줄입니까? 이 기도 줄을 잡으면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걸 좀 놓으면 느슨해지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 놓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버렸어요. 기도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명절이라고 기도 소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의 감정을 그분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어찌해야 좋을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성도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감정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멋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조치는 무엇이냐?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온통 꼬여버린 복잡한 문제들을 뚫고 나감에 있어서 정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난간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10절 보세요. 내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로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석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정세가 심해집니다. 빨리 고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일로 인하여 생긴 어려움이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문제, 잘못된 악한 행실, 나의 못난 생각과 행실로부터 나온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름에서 15억 이런 청년이 돈 이제 50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잃어버린 15억을 따겠다고 눈이 빼가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도박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거 뭐 1시간 만에 날리고 엄마 몰래 자기 앞으로 된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그거 제피가 또 다 끝내고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또 보열이더라고요. 별명이까지 별명인가 뭐 이름 그렇게 엄마가 붙였는 것 같아요. 박보열. 이름은 보열이 좋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손을 씻으세요. 그렇게. 입이 끝났어요. 아시지요? 당신은 돌이켜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세요. 관계. 돌이키는 게 뭔데요? 이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15억이 아까봐 찾아야 돼요. 더 이제 나는 돈 때문에 엄마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있는 엄마를 죽였어라도 그 돈을 빼앗아서 노름판에서 없어진 돈을 찾겠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11절 보면 그런 정도에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쁨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일들을 주님 보시면서 천천히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은요 절대로 천천히 해 그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리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천천히 해라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어 진행되어 오던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돌이켜하고 결단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에 모두 순종하세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대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질게 했던 자신들의 악행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장모님 한 분이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병이 났습니다. 주식값이 떨어지고 막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고 위가 부었어.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는데 위가 붓게 너무 신경을 써 신경성에 충격을 받고 덜컥 내게 안 되니까 충격.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름하고 똑같습니다. 장로로서 그걸 하면 됩니다. 한 번도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가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동안 조금 해가 잘하다가 이제 크게 자꾸 불어난 것 같아. 처음에는 자꾸만 걸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재산을 거의 모아놓은 저축에는 다 갖다 박은 것 같아. 이 주식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이장이 부어 있는 거예요. 이 신경성이잖아. 막 어떨 때는 가슴이 툭툭 얼굴이 여기 올랐다 내렸다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갖고 식구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가정에 가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식구들이 정신이 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회개하셔야 되죠.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시고 이제 새 출발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회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참 지금까지 그 내 욕심을 따라 악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청산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뒷전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돌이킬 것이 발견되거든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아멘으로 하다 맺죠. 13절 보니 내가 옷자락을 들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키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털어버리실 것이며 빈손이 될 것이라고 외쳤을 때 회중들이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옮기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책자를 읽었어요. 월드비전에서 책자가 들어오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칸 들었더라고요. 그 미식 축구 휴스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미식 축구 선수였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격에서는 링커를 맡았고 수비에서는 풀백을 맡았습니다. 그는 매우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고 불량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터보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취미 중 하나가 바로 신야에 전속력으로 배를 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는 배를 타다가 얕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뒤집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당황하였고 그는 간신히 조그만 바위 조개 같은 것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바위를 붙잡고 빠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바위를 의지하고 있던 그를 향해서 풍랑이 세차게 여러 번 몰아쳤습니다. 그때마다 바위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조개에 온몸이 긁혀서 피가 나기 시작하였고 그 피가 바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던 중에 그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설교자까지라도 되겠다는 맹세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안 경비대를 파견하였고 그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가게 우습게 휴스턴은 자신이 맹세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치료되었고 그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달이 지난 후에 휴스턴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몸에 난 흉터를 볼 때에 그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암초 위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진정한 혼신을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스턴이라는 실제 인물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분이나 우리나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살림만 주면, 부도만 막아주면, 빚만 갚아주면, 아이만 살려주면, 건강만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맹세했던 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으로 자꾸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잘못된 거 생각나거든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드렸던 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고, 이 시간에 난간을 뚫고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복된 세스먼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듣는 귀한 말씀, 어떤 난간이 부딪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연휴 때에 특별히 지금 아버지 병원도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식중독이나 교통사고 어떤 일이라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좋은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